자, 우리 윤미라 사모님 많은 분 아시죠? 우리 윤수미 사모, 그러니까 윤수미 사모가 동생이고 또 윤미라 사모님이 언니이신데요. 동생 윤수미 사모는 우리 박윤선 목사의 사모이고요. 우리 또 윤미라 사모님은 또 다른 목회자와 결혼하셔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팀에 늘 섰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귀국하셔서 잠깐 한국을 방문하시는 차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폴스케어 교단의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이번에 결혼한 우리 최선 자매 내외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 자매 내외 새 신랑 새 신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시죠.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 남편 이름이 윤용식. 윤용식 형제가 어떻게 최선을 자매를 만나게 됐냐면 우리 조현우 형제가 이렇게 인턴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선배로 이렇게 우리 윤용식 형제가 회사에 있었대요. 근데 너무 사람이 좋더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이 형님을 이 직장 선배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나격인 우리 최선자매에게 조현우 형제가 그러니까 동생이 소개를 한 거예요. 동생이 소개를 했는데 둘이 이렇게 잘 사귐을 가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잘해야 돼. 늘 잘해야 돼. 누가 정말로 내 평생의 반려자를 누가 소개할지 몰라고 내 딸에게 누가 좋은 남자친구 소개할지 모르니까 서로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만행연차를 타고 착 내려오면 서울에 내려오면 부강역, 그다음에 신탄진역, 그다음에 회덕역에 있었어요. 회덕역에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대전역에 도착하는 곳이죠. 이 대전으로 말하면 회덕역에 해당되는 마을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바로 베다니에요. 베다니에 오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성이 코앞이에요. 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때때로 방문하시곤 하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이 3남매의 가정의 이 막내 남동생인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급성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 빨리 예수님 와달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릿느릿하시고 그리고 빨리 지금 가져도 지금 급한데 예수님께서 이틀 이상을 그 사역하시던 마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의아한데 더 의아한 것은 정말로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죽을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의아한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그래 이제는 갈 때가 되었으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의아한 것입니까? 그렇게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빨리 가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이 믿음의 본질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뭔가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나사로의 가족들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핵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을 말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속 터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뺑뺑 돌아.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뱅뱅 돌아. 껍데기만 뱅뱅 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속 터져요. 매사에 뭐가 있습니까? 본질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껍데기가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정답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수학이 뭔지를 아시는 분, 왜 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 그분이 수학의 본질,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분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이한덕 장로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것이 뭔지 그 본질을 나름대로 파악한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야 영어의 핵심을 터득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매사에 본질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본질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도,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체험해야 될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믿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그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너무 아쉬워서, 왜 예수님이 왜 이제야 오셨을까? 너무 원통해서 그 집을 지키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운명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원통해하고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에게 안타까워했죠. 그러면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강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마르다의 이 마음을 찔렀던 것 같아요. 마르다의 마음에 어떤 정말 이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고 마르다가 응답하기를,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말한 거예요. 언젠가는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을 막연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나만 나의 남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막연하게 믿었던 거예요. 아직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아직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 본질을 말씀하시죠.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본질을 내가 믿느냐? 이 믿어야 될 핵심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껍데기가 아니라 무엇? 저 본질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분,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과 보고 껍데기 만져보고 껍데기 냄새 맡아보고 이거 사과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아니에요? 경험한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사과를 경험한 겁니까?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저 사과를 씹어보고 맛을 봐야 사과 맛은 이런 것이구나 본질을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껍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기가 쉽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6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신앙의 본질을 믿느냐? 이 신앙의 핵심을 믿느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본질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은 세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세력을 갖고 있는데 죽음의 세력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력이에요. 죽음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분리시키는 그 엄청난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게 하는 세력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이 무엇이냐? 죽음의 세력이에요. 왜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죽음의 세력은 어떤 단절을 우리에게 일으킵니까? 영원한 세계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죠. 이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부터 단절시켜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죽음의 세력, 영원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바로 영원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우리를 위해 물리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또한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을 물리치신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게 되는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결단코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에 우리의 미래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죠?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이 신앙의 본질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가 꼭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될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됨으로 우리들 속에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와 신앙생활 같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네 분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매를 두었는데 첫째는 따님이고 둘째는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 남매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반대야. 따님은 놀기를 좋아해. 아들이 놀기를 좋아하면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따님이 놀기를 좋아해. 그래서 어느 정도 놀기를 좋아하냐면,
첫째는 따님인데 대전 시내에서 그 또래 이렇게 노는 여자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안 돼. 나는 모르지 않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놀기를 좋아해. 근데 아드님은 정반대야. 아드님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모범생이고 외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갔어.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인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따님은 대전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갔어. 그러니까 정말 반대이죠. 이 따님과 아드님이 정말 반대야. 한 번은 나보고 뜬금없이 물어보네. 목사님, 제가 제 딸을 더 이뻐할 것 같아요, 아들을 더 이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서, 따님 이름, 아들 이름을 대면서 나보고 누구를 더 이뻐할 것 같으냐. 제가 당연히 아들이 이뻐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댔더니 아니요, 나는 내 딸을 더 이뻐해요. 신비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을 이뻐야지. 아들은 모범생이고 정말 엄마 아버지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런데도 딸이 더 이쁘대. 그래서 제가 그 딸이 더 이쁘다고 하는 그 대답을 때때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은 신비구나. 뭐 꼭 사랑받을 일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들놈은 알아서 살아갈 것 같아. 아들은 알아서 잘 개척해 나갈 것 같아. 성실하니까. 그 머리도 좋으니까. 내 딸은 머리도 안 좋고 거기다가 성실하지도 못해. 근데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비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 무슨 우리가 지적인 자격, 행동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단절시키는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얼마나 불안해하는 인생입니까? 시시때때로 불안해지잖아요. 아들놈 때문에 불안해지고요, 딸 때문에 불안하고요, 우리 직장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요. 왜냐?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아.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은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면 사셨고, 또 아버님께서도 농사 지으면 사셨고, 나도 농사 지으면 살고, 우리 아들놈도 농사 지으면 살면 돼. 요새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직장에서 나가야 될지 좋을지 몰라요.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늘 불안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지.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또 부모님은 공급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는 끝이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아니,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저는 때때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나중에 늙으면, 나중에 내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퍼뜩퍼뜩 떠올라요. 저 나이를 먹긴 먹은 것 같아. 옛날에 전혀 이런 생각 안 했거든.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구질구질 맞게. 요새는 가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이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오늘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쏟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또 사랑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앞에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 필요도 있죠. 정말 사랑을 받을 필요도 있죠. 직장의 필요도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의 수없는 필요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영원아, 너 지금 이 필요 있어. 이 필요를 충족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기에,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시때때로 체험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필요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네요. 그것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들 속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마음의 천국이 있을지 모르지. 마음의 천국이 있어. 맞아. 마음의 천국은 있어.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게 세속주의 뿌리예요. 이 세속주의 뿌리,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 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생각해. 그래, 한번 믿어줘. 하나님 믿어주지 뭐. 하나님을 믿어주면 그래도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또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한번 주일에 한번 나가서 예배 드려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줘야 될 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언제 동냥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끝이 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빽빽 있어요. 우리 뇌가 이제 이 전기장치와 같아서 전기가 나가면 꺼지는 것처럼 이 전기장치가 이제 기력을 다해서 딱 끝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는 거야. 죽는 거야. 끝이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있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아주 원색적인 제목이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원색적인 제목이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원색적인 분이 아니에요. 아니, 원색적인 분이 이 원색적인 제목,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으면 제가 안 읽죠. 근데 이 아주 원색적인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것도 하버드 의대의 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탑 레벨이죠. 탑 레벨. 최고의 레벨에서 늘 뇌를 수술해 주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제가 이런 제목, 부제가
7일 만에 뇌사에서 살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 이분 알렉산더인데, 이분이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7일 만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 7일 동안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그것을 의사로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출판사도 기독교 출판사 나온 것이 아니라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김영사 아시죠?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좀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들 속에 팽배해 있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 이게 다 가짜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 이 과학적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 꼭이라는 소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참. 이 책을 사서 보시면 큰 세계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이 죽음으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혼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의 세계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로,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국을 생각해요. 제가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저는 이분과 달리 아직 천국을 못 봤어요. 천국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천국을 가서 나름대로 체험하시면 우리 김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20대 처녀 시절에 본 김 목사님 맨날 천국을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체험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여기 서너 명 손을 드셨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다가 이렇게 했지? 네, 제가 깜빡했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있었죠. 10달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광활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유추해 볼 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저 너머의 영혼의 세계가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고 있어요. 확실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신수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머니한테 성질도 내고, 엄마!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제 말을 들으세요. 막 이런다고. 저도.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신세를 진 게 믿어지지 않아. 잘 실감이 안 와. 김집사님 들으시죠? 나도 그래.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썽도 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죽지요. 예,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죽지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만 무엇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나를 주장해 버리는 거야.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장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세계로 사뿐히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이 지금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주장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25절이나 26절이나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누리고 계신 바로 하나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죽는 순간까지 체험하며 살다가,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다가 이제 사뿐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을 때 사뿐히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껍데기만 체험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본질 속에 들어가시고 핵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들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껍질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의 신앙인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으심 앞에 멋지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대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셨기에 오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을 오늘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